사실 목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야 되는 이유들 중 하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으며 더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바리새인처럼 마치 우리가 왕인 듯이 교만하게 서로를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 주여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목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목자입니다. 목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목자입니다. 중요한 주제죠. 성도님들, 제가 설교 관련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제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말씀 선포 때문에 일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제왕적 목회자가 되었다. 제왕적 목회자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혹은 대기업 회장님처럼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는 자세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말한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한국 교회는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성도님들, 저는 이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런 문제는 이단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에서도 목사가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목사님들도요, 나중에는 교만하게 변하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사실 저는 어떤 분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A 목사님은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A 목사님이 머무를 일이 생기시면 저희 가족은 그분이 저희 집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분은 이런 저희 가족의 친절에 크게 고마워했습니다. A 목사님은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저희 가족의 호의를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며 더 이상 감사해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목사님과의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교만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박성규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정말 귀한 조언이자 또 응원이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앞으로 절대 결단코 교만하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감히 그런 식으로 미래를 장담하는 건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볼 때마다 놀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앞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잘 목회자로서 성장해 간다면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호언장담을 하기보다는 목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목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앞으로 제 목회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목사는 교만하게 성도님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도님들 곁에서 섬기는 목자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성경적인 목사가 꼭 피해야 할 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본. 바리새인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구약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양쪽 다 엄격히 지키며 살던 유대인 단체였습니다. 즉 매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집단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들은 참으로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열심이 칭찬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칭찬보다는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정결하게 하되 그 속은 착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형제자매님들, 참고로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설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누구와 매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목사와 매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오늘날 목사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해설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사와 같았던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도대체 어땠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다양하고도 아주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선, 착취, 무절제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들과 함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오늘 하나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 바리새인의 특징을 진 개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랍비, 스승, 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제자나 배우는 사람들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의심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바리새인한테 배운 사람들은요, 의심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든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감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바리새인에게든 가능한 한 최고의 영예를 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스승의 옆에는 절대 걸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는 일종의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요, 저의 설교를 들으신 후 궁금한 게 생기시면요,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최대한 바른 대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대답을 할 때 제 답이 틀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니까요. 제가 뭔가 잘못 기억하거나 뭔가 이제 더블 체크를 안 해가지고 뭔가 틀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저는 체리티 타임에서 한 자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즉답했던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다시 답을 정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교수님들처럼 혹은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요, 뭔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는요, 그거를 수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러한 일들은 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이 틀릴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백과사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잠시 시간을 달라 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정리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답변으로 올바른 답을 성도님들께 대접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목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질문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더 좀 안타까운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화를 냅니다. 어딜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교만하게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목사가 진리에 있어서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 마냥 교만에 빠져 있다면요, 그는 목사로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과 아주 똑 닮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을 혼내셨던 것처럼 그 목사를 혼내실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은 목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예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따라야 할 모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목사가 반드시 또 유일하게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할까요? 물론 다 따라야 되겠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목사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만일 너희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 두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명예와 능력과 부를 동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을 동기로 삼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지의 문제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로 주재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 되지 말지니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높임과 칭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한 교회의 목사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목사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저의 목회 사역을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조율하면서 또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섬김으로써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목사의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담당하거나 책임지거나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혹은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보호자로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직장에서 섬기는 상사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손님을 섬겨주고 있는 그러한 사장님입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아버지입니까? 섬기는 어머니입니까? 혹은 우리는 섬기는 자녀입니까? 우리는 섬기는 남편입니까? 우리는 섬기는 아내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담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또 학생들을 섬겨주고 있는 팀장입니까? 조장입니까? 우리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진정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성경은 교회에서 목사만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야 되는 이유들 중 하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으며 더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바리새인처럼 마치 우리가 왕인 듯이 교만하게 서로를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